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하지만 이 안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두려움을 없이 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2019년도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한국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감독은 미국의 많은 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을 수상했지요.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저는 보았는데 그 배우가 말했던 한 장면의 대사가 명대사로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은 인간의 치밀함과 앞을 내다보고 지혜롭게 뭔가를 준비해 가며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갈 때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감탄하며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 영화의 명대사 같은 이유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넌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을 살짝 바꾸어서 하나님, 주님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군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한결같은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몇 가지 단어들은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1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지금 이 시대에 이어지는 이 현재의 땅과 이 땅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마지막 완성의 단계의 곳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를 이루는 완성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살고 있었을 때 편하게 살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계시를 받아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본문 21장 1절부터 4절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이고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멋있는 장면, 이 멋있는 막 환상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요한을 좀 보자고요. 요한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요한은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섬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처럼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밤모섬에 힘없는 늙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홀로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했던 그 결말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다른 곳에 가서 순교를 하고 그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자기의 인생에 차라리 나에게 순교할 기회라도 왔었으면 뭔가 제자답게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부탁, 그의 예수의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쩌면 그럴 때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살고 있는 방향의 길이 맞는가라고 스스로 물음을 가질 때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계획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 장면은요, 어떤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문에 위로와 해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며 이 죄로 인해 답이 없는 상황을 살고 있어요. 요한도 어쩌면은 답을 누가 그에게 전달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반모습에 위배되어 답답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며 때와 장소에 맞는 완벽한 지혜로 완성될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과의 완벽한 교제를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마지막에는 성취하신다는 예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지만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도 나눌 것이고요, 또 복음서의 말씀도 나눌 것입니다. 아주 긴 서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런 것을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집중해 보며 결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21장 1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함께 있으니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아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의 장면에 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거래요.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제일 앞에 가면요, 인간을 왜 만들었었죠, 여러분? 얼핏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언가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찬양하고자 하는, 예배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정말 그거였을까요?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인간을 생산하거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일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하는 그 모든 장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간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인간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바로 교제를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 가서 동물들의 이름을 주고 막 나가서 일해, 이것이 아닙니다. 일하라는 것은 언제 나오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전에 완벽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나? 바로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문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과 일상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무엇을 하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잘 짓고 있나, 내가 한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기에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 외로워 보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도울 여자를 만들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아주 최적화된 상황이었어요. 풍성한 열매가 있고요. 아름다운 경관이 있습니다. 평화로워요. 누구를 헐뜯고 싸울 일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죄가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위계적이거나 권위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왜요? 그 질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 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셨어요. 무엇이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뭔가 마무리의 일을 인간에게 맡긴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판을 다 짜놓으시고 아주 조그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래 아담아 같이 할래? 하나님의 창조적 권위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하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쭉쭉쭉 간다면은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3절의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래요.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함께 있겠대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또 거하실 것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래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물론 하나님은 더 바깥에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간이 존재하는 시작부터 끝나는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동일합니다. 인간과 함께 계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흐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왜요? 이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막 소름이 막 돋았어요. 우와, 이렇다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 에덴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교제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모습을, 죄악의 모습을 저질렀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행위의 불순종,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거절하는 반역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손을 내미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손을 뿌리치고 거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만 그러냐고요? 수천 년을 지나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갈구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SNS, 페이스북 등등에서 무엇을 봅니까? 좋아요를 누가 많이 눌러주나? 또 내가 본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나?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걸 올리고요, 즐거운 거 올리고요,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들에서도 우리는 늘 갈급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2주 전에 이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그런 멀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신앙의 열심과 노력이 없이 세상을 향해서만 산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지며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지털 기기, 핸드폰, 전화기, 아이패드 얼마나 의존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버드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봤는데요. 보통 성인이 핸드폰을 160번을 본대요. 확인한대요. 문자가 왔는지, 이메일이 왔는지, 광고가 떴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만져봅니다. 근데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핸드폰 메시지 알림음에 즉각 반응하면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절을요, 이 끊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씨앗을 심겨 놓으시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계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함께 하실 것이래요. 근데 중간에 단절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상적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과 한계를,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30여 년의 공생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표현이었어요. 특히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충격이었냐고요. 그런데 식탁의 교회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친밀함이에요. 아주 친밀한 상대와 밥을 먹고 떡을 떼며 웃으며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고 사역의 방향성이었어요.
장님같이 영적인 장님이어서 이거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죠? 커튼이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어요? 그것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를 나누어서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왔던 특권이고 구약의 율법인데 그걸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요?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요.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요, 너무 큰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생명이 있는 건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뻤던 예수님의 그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그 관계의 회복을 완성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시느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의 그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주하신대요. 거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와 다시 함께 하고 싶다. 너의 삶이 아무리 무너졌더라도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단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요. 함께 무언가를 하고 함께 무언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죄나 실패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함께하는 존재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부활절의 인해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의 여정에 초대받은 것이요, 바로 복음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창세기를 했죠, 복음서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요한계시록 21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고요, 창세기에서 이었던 약속의 회복이며 성취입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타락과 아픔, 고난과 싸우는 이 긴 인생의 여정 끝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완전한 교제를 나누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단순한 그 우주를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새로운 것,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오염되지 않은 하늘과 있을 수 있는 완벽한 곳이라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는 것은 처음과 것과 새 것의 차이를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데요, 그 죄의 흔적과 결과가 아예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겠죠. 타락 이후 우리가 경험해온 모든 불완전함, 질병, 고통, 불의, 전쟁, 기아,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세계.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바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바다? 그러나 고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배로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모험이죠. 어디에 육지가 나올지도 모르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 재해 가운데 늘 놓여 있기 때문에 늘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 어려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의 기적을 기억할 겁니다. 그 바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하지도 않게 만든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예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장 3절과 4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듯 들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막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막은 아시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에요. 구약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막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죄인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장막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함께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중재자나 제한이 없어요. 이제 뻥 뚫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닦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슬픔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요, 직접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친밀한 행동을 직접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을 부모가 닦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가깝게 옆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있으면서요. 분명 이 세상은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거주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지금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희미하게 경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외롭고 공허한 순간도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했어요.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 날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함께 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실패했던 죄의 문제를 더 이상 그 올무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꿈도 꾸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수많은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마침표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시간,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 매우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고요. 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제 육아의 마무리를 찍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넷째가 태어나며 마침표를 또 찍고 또 찍고 어디에 찍어야 될지 모르며, 그러나 그 매 순간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와, 그때는 죽을 만큼처럼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버티네. 그런데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어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밤모섬의 요한처럼 우리도 지금 삶에서 고단함과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픈 자녀 때문에, 속상하는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에 대해 처음과 나중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은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될지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매우 싫어해요. 결과를 몰라야 지금 내가 보는 장면을 즐겁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아는 순간 지금 어떠한 위기가 와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결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 지금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결론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챗GPT도 필요합니다. 인터넷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저희 집에 나가면서 하루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근본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삶을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계획의 엔딩, 결말 때문에 답답해하며 불평하며 힘들며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시고요, 마침내는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채워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